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예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보낼 때의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공급하고 채우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막 끌어내려고 하기 전에 36절에 보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얼마 전에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내가 너희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살아남아야 된다.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주님의 끝까지의 긍휼과 당신의 사람을 돌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000년 동안 그의 모든 제자와 그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셨을 때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인지 오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의 표현보다도 검 없는, 즉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근데 왜 검이라고 했느냐? 칼이라는 표현은 과도도 있고 식칼도 있고 짐승을 잡는 칼도 있고, 그러나 검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혹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자기를 보호하게 한 싸우고 전쟁하는 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악한 공격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은 더 깊고 더 완전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이것을 살펴보십시다. 검을 사라는 뜻이 뭔가? 검을 사라.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들에게 살육의 칼 혹은 사람과 폭력으로 싸울 칼을 준비하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자. 즉 검을 사라는 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지 않을 거예요. 부활하신다 해도 승천하실 거예요. 3년여 함께 했던,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울고 웃고 기적을 행하며 사랑을 베푸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 곁에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돕는 자, 그들의 지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할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성령이요 말씀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지 너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주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또 요한서신을 보면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들의 빛과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화된 성경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거룩한 생명의 능력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문자가 됐든 소리가 되었든 혹은 하늘에 기록이 되든 땅에 쏟아졌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곧 그분의 영이며 그가 줄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을 역으로 거꾸로 테이프를 돌리듯이 돌려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됩니까?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신다, 그 뜻이에요. 즉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으로 오셨던 주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거나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그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통해 나는 그의 명령, 즉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즉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아버지가 주신 명령,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와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도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정말 이 세상의 교회,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빈약하고 비틀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그 말씀 자체에서 생명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으려고 하질 않아. 그냥 설교,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성경책의 내용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궁핍하고, 그래서 무력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당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두고 가신 주님이 이제 당신의 모든 고난과 생명과 능력으로서 말씀을 살아, 말씀을 소유하라. 그래서 너는 구원을 얻고 생명에 거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가?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와 연합성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이게 관계예요. 즉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라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단지 어떻게 가지라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임하여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실존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말씀 없이 홀로 나타나거나 구원하거나 임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라?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들어왔다가 지식으로 사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나의 믿음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할 때 누가? 성령이 임하셔요. 즉 말씀이 성령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과 말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나타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부활 복음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위한 증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순종할 때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령 받는 거 참 쉽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성령은 어떤 대단한 기도와 공도로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한 짝이요.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또 성령이요. 그 성령이 받고 임하여 살릴수록 먼저 오시는 분이 말씀이요.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삶으로 성령을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성령의 검이 되어 자기를 지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즉 내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는 구원과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를 지켜가면서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되라 혹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것은 이제는 영적 싸움, 구원을 위한 거룩한 영적 싸움과 그 능력과 승리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너희는 반드시 받고 충만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산 거예요? 율법에 붙잡혀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악을 행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받으면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특히 율법의 저주라는 부분이었어요. 사람은 이걸로 매여 살다가 이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의 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텐데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게 구원의 생명이 임할까? 여러분을 죄악과 저주로 그 권세와 결과로 얽어매은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허무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그들을 어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위대하고 마땅한 일을 맡았음에도, 얻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충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괴악한 죄가 뭐냐? 남의 것을 해치고 훔치고 어글게 하고 그것만 아니에요. 더 큰 건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 육체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거룩한 복음을 땅 속에 처박아 두고 산 거예요. 누구처럼 $1 받은 종처럼요. 왜 주님이 교회 다녔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악한가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그저 잘 몰라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뭐예요? 어떤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남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아.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핑계대면서 변명하는. 자,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충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충성이요 모든 나라와 영광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건 그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 믿는 믿음이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지키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세상과 악을 물리치는 권세가 바로 주의 말씀으로 주어져 역사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입의 막대기, 입의 기운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에 예수님이 뽀뽀를 해주신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내 발에나 혹은 나에게 입을 맞춰주셨어요.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말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말씀으로 너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혹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그 입의 말씀을 받아 전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해요. 주님이 내게 입을 맞춰주셨어요. 주님이 내 발등에 입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요. 대부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입은 뭘 말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의 그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그 말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해치려 하고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인간들이 가진 교만과 불신의 세력들을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파쇄하고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의 꿈이 대부분 보면요, 넉넉한 돈이나 아니면 굉장히 세상에서 재미있는 인기를 얻거나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며 장래를 설계해요. 그거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일반이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부모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그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성령의 생명이 되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구원은 곧 그것을 전하는 사명과 사랑으로 살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들을 부모가 만들어주질 않아요. 정말 가정교육 안에서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나 교회에 부서의 목사가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만드는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이며 너는 어떤 사명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몇 세만 되면 이제 알아들을만 하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날 우리를 또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뭔가? 부모가 안 그래. 신앙으로 먼저 살던 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육신이나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녀들은 그 많은 세월과 삶을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을 얻고 영혼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뚜껑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과 어떤 삶의 길을 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며 지옥에 던져질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모든 노력과 수고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산 것,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점점 말씀께 순종하고 또 성령님께 잡혀가지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고, 즉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이 말씀도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처럼 견딜 수 없는 갈급함으로 내게 와서 마셔라. 그건 뭘 말하는가? 아주 강렬한 사모함과 갈망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기본적으로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주신다. 이것도 성경 말씀. 그럼 이 순종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야지. 응? 그것도 해야지. 왜 그 순종을 안 했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더라. 목은 말라 죽겠는데 경험되어진 내 인생의 성령님은 꼭 가뭄에 빛나 떨어지듯 하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 안에 있어 그 순종을 해야 돼요. 사모하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도 어때요?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가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며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능력으로, 이런 감동으로, 이런 사랑으로 점점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님도 내게 그 분량과 깊이로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선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난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좌우 전으로 하는 말씀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 66권 방대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만 년의 창조부터 시작하면 수십억 년에 걸친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꼭 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 앞으로는 뭐예요? 승천이에요. 그 다음 앞으로 뭐예요? 성령 주심이에요. 더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그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뒤쪽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 들어가면 인류의 타락과 죽음이 와 있는 세상이에요.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류의 창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쫙 하면 이게 수십억 년짜리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받고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과 뒤, 바로 이걸 여러분이 철저히 깨닫고 가슴에 은혜를 경험하고 남에게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게 그 말씀 안에 있던 내용과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이제 경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의 구변이나 인간의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때 여러분 정말 어때요? 성령의 거미를 대 마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빛의 검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았다가 쓰러지면 딱 없어져. 그런 거 말고 불로 치자면 활활 타던 거룩한 불덩어리가 되는 성령의 검, 겨우 자기를 비치는 숯불 같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용하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검을 사라라는 세 번째 뜻은 이거예요. 구경꾼에서 제자로 비겁자를 용사로 세워 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항상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사랑하고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뭐가 이익이 될까, 뭐가 유익이 될까, 뭐가 은혜인가, 뭐가 복인가. 그래서 이래 멀리 보고 있다가 그게 보일 것 같으면 쪼르륵 나타나요. 근데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고생이 있잖아요. 쪼르르 자기 자리로 또 가. 저 산 멀리로. 주님의 십자가 저 먼 발치로 딱 가 있어요. 여기가 안전하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녀. 예수를 그렇게 믿어. 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던 사람에게 어느 날 말씀과 성령의 검이 와요.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알량하고 그렇게 유치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살던 어느 날 구경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제자로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산 거예요. 말씀의 검을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과 사명과 삶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부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나간 세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 예수 믿는 시간들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잡혀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동시에 이 모습입니다.
비겁하고 유약한 자를 가장 강한 용사로 세워 쓰신다. 그게 누구에게서 우리가 유추되는 말입니까? 베드로. 베드로를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래서 자기와 그리고 처가를 먹여 살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나간 뒤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아내가 몹시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갓집에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까지 거뒀답니다. 근데 그 신세를 갚고 양 두 집안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따라간다고 사업과 직업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 아내도 그렇고 장모도 나오죠. 그래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 가서 치료해 주신 이유가 그 불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고 화목을 만든 바로 그 내용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 그냥 고기 잡고 일용할 양식으로 가족들 돌보고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며 자기가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에 신앙이라는 교회를 다니는 삶 속에서 이런 전환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없다면 성령의 말씀에 가면 내게 의미가 없어. 내게 소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나의 목적이 되고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자,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그때 제자로서 진실하고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주의 제자로 불렀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준 많은 사건은 그가 심히도 급박하고 연약하다는 것. 즉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가장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뛰어나게 그것도 능력으로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겁했던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뭘로? 말씀과 성령을 온전히 소유했느냐, 혹은 말씀과 성령과 별로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느냐,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혈육들이 다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자식들 다 영적 바보 만들어놔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삶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죠. 자식 중에 누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놈이나 더 지독한 놈들 나옵니다. 여러분이 벌벌 떠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에서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보았겠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나보다 더 지독한 놈들 나옵니다. 나보다 더 세상에 뿌리를 박는 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내 앞에와 내 뒤에와 내 좌우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믿음의 삶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나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세요. 혹은 내 믿음의 식구들과 내 형제 이웃들을 보세요.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요. 자식들이나 후배들이나 친척에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위해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얘들아, 너무 고생하지 마라. 너희 앞길도 걱정하고 살 것도 좀 장만해라. 좀 남의 자식들처럼 너희도 좀 누리고 살아봐라. 그 걱정, 그 권유는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먼저 가면서, 그렇습니다, 구경꾼 안 된다. 주님의 제자로 믿음 생활해라. 비겁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안 된다. 정말 예수님께 네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받아.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정말 하나님께 강하고 특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를 위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살려고 해라. 왜 이거 우리가 말 못합니까? 왜 우리가 못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면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으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령의 검을 사는 것, 말씀과 성령의 검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혈육들과 나의 영적인 공동체와 내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아서? 베드로를 보아서. 자, 사도들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서로 잘난 체하고 누가 주님 영광과 덕을 많이 보는지, 위치에 서게 되는지 맨날 싸우고 삐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에 붙잡힌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배 죽일 만큼 정말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즉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그는 이단자요, 신성 모독한 자요, 그는 죽여 없앨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가서 전해야 돼요. 전했어요. 그렇지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다는 거 알아요? 언제든지 와서 가슴에다 칼 꽂을 수 있어. 그러다가 목 졸라버리거나 낭떠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땅 파고 묻어버릴 수 있어요. 영화는 영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종교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뀐 줄 압니까? 종교에 진리와 사랑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이 어떤 겁니까? 뿌리가 종교예요. 지역인 것 같지만 뿌리는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와 사랑이 빠져요. 그러면 종교의 명분으로 수천 명, 수십만 명을 죽여도 잘했다고,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해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 위협이라는 건 얼마나 공포적인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그 협박과 핍박 앞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용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죽여봐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또다시 체포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채찍으로 거의 살이 다 찢어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매를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비겁해서 변명하고 도망치고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눈에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니 계셔도 오직 그들 가슴만으로 이런 용사가 되고 이런 충성을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진작에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건 내 것입니다 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 베드로가 이랬고 사도들이 이랬고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그리고 이걸 나와 아무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들의 고백, 그들의 수고, 그들의 사랑, 그들의 충성,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 길을 가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구원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됐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이요. 그냥 어떤 하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직분이 돼야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딪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거기서 꺾어지고 부수며 그 말씀을 잡고 살고 죽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도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란 누구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충분히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이 뭐냐? 겉옷이 주님 당시에 옷감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도 겸하고 모양도 겸하고 추위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속옷도 비싸지만 겉옷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라고 하는 건 속까지 팔면 빨가벗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라고 했지만 단지 그 의미가 아니라 겉옷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즉 한마디로 겉옷은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었어야 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그 구원을 확신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검을 저버리고 겉옷을 위하여 살았어.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 세상에서 이따위로 살았어. 그래서 더 나은 모습을, 더 나은 은혜를,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얻고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때도 지났고 뭐 어쩌려고,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 내가 어디 가서 전해야지, 그러지 말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부딪히고 말씀을 내게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겉옷으로 주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그 복음, 즉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버림과 드림입니다. 버리다는 것은 그걸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드리다는 것은 이 복음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바쳐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육체의 생명, 소중해요. 나란 존재 자신이에요. 근데 육체의 생명을 여러분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보세요. 세월을 따라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이 육체의 생명 그 끝자락까지 하늘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지옥에 건지는 일을 위하여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벌벌 떨고 맨날 아끼고 있다가 그게 병들어 죽어, 혹은 사고 나서 죽어,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소비하실 겁니까?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나는 육체의 생명을 드린다는 건 두 가지로 봐요. 과로사로 죽거나 순교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과로사할 수도 있어요. 병이 나고 정말 몸을 못 돌봐서 지치고 생명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이라고 봐요. 칼에 찔려 총을 맞아 혹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더 복음을 전하라, 더 기도하려, 더 주님을 사랑하려,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자기를 돌보지 않다가 병이 나고 그러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값져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 삶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보람이고 미래의 소망일지언정 후회되거나 염려되거나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부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버림과 드립니다 하면 깡그리 몽땅 다 그냥 앉은 자리까지 다 털어버리는 줄 알아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하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하냐? 그럼 병들면 안 되지. 빨리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좀 행복을 요 따위로 산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과 방법이지만 내 생명을 놓고 내 삶과 죽음을 놓고 여러분이 가치관을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늘에 살고 혹시 죽을 때도 자연사 말고 병들다가 어쩌다 우물쩍 죽는 게 아니라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다가 그렇게 해서 내 생명과 나의 삶을 불태우리라 향이 되리라 바쳐지리라. 이게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나와요. 근데 내 속에서 그게 아주 기쁨으로 소원으로 소원되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도요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몸뚱이 걱정 벌벌벌 죽을까봐 벌벌벌 어떻게 잘 살까 벌벌벌 이러다 끝나요.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목사 되고 주의 종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겉옷이라는 건 그냥 웬만한 소장품 하나 팔아서 적할 사라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존재 모든 것들을 버릴 부분 버리고 드릴 부분 드릴 수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보다 천배 만배 비싼 거 좋은 거야. 그런데 내 가진 소유를 팔므로써 살 수 있어. 어떤 바보가 안 사겠어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육신과 육신이 원하는 세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이 땅에서 그 주실 보물을 내 자신의 가치와 천배, 만배, 억만배 더 값진 그 보물을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 깨달을까요? 왜 우리는 그 거룩한 욕심과 소망을 안 가질까요? 그게 사실인데.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팔았다는 것이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버림과 드림이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모습.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요 곧 주님 당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의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뭘로 산다? 겉옷 하나 팔아 살 수 있어요. 겉옷까지 파는 게 아니라 겉옷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겉옷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하나, 한 벌뿐이라도 그거 하나를 팔아서라도 우리 주님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 성령의 검을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명예와 영광과 행복을 주님을 위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행복과 그리고 존귀로 바꾸는 거예요. 즉 주님과 나의 행복이나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생각했어요. 이익에 대한, 즉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보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뒤쪽으로 던지고 있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그 알량하고 없어질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저버리고 소비하는 사람인가,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더 가난해지고 어쩌면 더 병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진리를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주신 뜻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게 가슴이 되고 삶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가십시오. 그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육체의 생명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도, 남들에게 좀 칭찬을 받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영원한 여러분의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날 그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위하여 오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라는 저는 여러분이 가진 정욕이나 기쁨이나 바램이나 염려나 삶 속에서 행복 따위를 원하지 않을까요? 원해요. 어쩜 여러분보다 더 강력하게 내겐 그런 소망과 갈망이 있어요. 다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못 느껴지고 그게 없어진 의의 상태, 거룩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졌어요. 세상의 미련과 아쉬움을 가졌어요.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자식들하고 남들처럼 행복하고 누리고 여행하고 즐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꾸 까먹고 바꾸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왜? 내게 예수님이 세워지도록, 내게 예수님이 존귀이 되도록,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 영혼과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들, 내 육체와 세상 속에서 바라는 그것들, 그 아쉬워하고 필요한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쉬워하고 주님을 필요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 전파, 그것을 더 갈망하고 소중히 여겨가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거예요. 즉 충성된 사명, 죽도록 충성할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실행할 때 내가 가진 육체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 앞에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당신과 당신의 능력과 약속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겉옷 한 벌로 예수님을 몽땅 샀어. 그의 사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내가 샀어. 뭘로? 겉옷 한 벌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겉옷 때문에, 낡아질 겉옷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 그거 나 잘 입혀줘, 내 관에다 넣어줘, 아니 내가 사랑하는 놈들도 전부 다 관에다 넣어줘, 이럴 겁니까? 그러므로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는 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해줬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겉옷을 팔아서 지금 검을 사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자, 또한 여러분이 겉옷을 팔아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곳을 소개해드리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잘 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도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적 사랑으로 살 것이냐? 그럼 세상적인 정욕과 그 패턴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겉옷을 하나 팔아서 사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란 분이 어떻게 자기의 삶과 신앙,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어떻게 해야 내 생명, 내 삶에서 예수님을 존귀 높일 수 있겠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걸 위하여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내 생명, 내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이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귀케 하는, 뭘로? 이 육체, 이 겉옷 한 벌로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서 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목적이 세워졌어요. 주의 복음을 위한 목적과 삶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정말 꼼짝달싹 못할 만큼 가난이 와요. 그래도 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해. 때로는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오고 구제의 재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대접을 해요. 왕 같은 위치에 서고 귀족 같은 위치에 서기도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교만해지지 않아. 욕심내지 않아. 오직 그렇게 풍성한 것들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열심히 복음과 함께 나눴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주의를 때려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야. 아무리 가난하고 혹독한 핍박이 와도 나는 일체를 배웠다. 뭘? 주님 사랑하는 법을,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법을 나는 이미 배웠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은 것으로 인하여 유혹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와도 나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나 교만해지거나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요, 믿음으로 다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혹은 넉넉한 행복과 부유와 사람이 밀어주고 함께 주는 일이 일어나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는 배웠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줍니까? 성도들이 무슨 위로를 해줍니까? 혹은 어디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줍니까? 정말 가난과 외로움을 삶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 안 흔들리고 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에이고 주님이고 사명이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능력의 부여를 주시거나 경제적인 부여를 주시거나 인력의 부여를 주실 때 나는 그때도 여러분이 겸손히 아름답게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을 통해 전 세계로 여러분이 나가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제자들이 그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이겨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많은 성도들의 그 섬김 위에 전제와 같이, 즉 한마디로 내가 생명의 피를 순교로서 주님 앞에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겉옷을 팔아 성령을 산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아주 멋지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길을, 이 삶을 주님이 계속 몇십 년 동안 부른 거야. 좌충우돌하고 딴 생각하고 딴 길로 도는데도 계속해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겉옷을 팔아 검을 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 사람 삶과 사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진짜 증인이, 능력의 증인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아주 멀고 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도 혹은 그 진리를 깨닫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 충만을 권한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은 신앙의 모든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얻게끔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갖추어 가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머리요, 신앙의 몸통이요, 신앙의 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을 사라 한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그동안 간증했던 많은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을 볼 때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린 일이 없는 사람이 성령에 잡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어때요? 그 각오와 소원이 있고 그 삶을 부단히 이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아니라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유익되면서 사명의 길을 가겠다, 신앙의 길을 가겠다, 절대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불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죽게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당신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어때요? 내 생명의 피를 뿌려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거 하고 가야 돼요. 그냥 마음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건 내 자신의 정절과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해서 나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저도 노래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 하나만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사랑은 나 같은 거 하나만의 사랑은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로 주님 앞에 바쳐지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고 날마다 주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내 사랑 하나는 안 돼. 인간의 사랑이 시기 질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 영적인 사랑 어때요?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가슴에 그들이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우리가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이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 말씀경을 사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 하나도 못 지켜. 말씀이 없고 성령이 부족하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더 큰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넉넉히 지키고 내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었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걸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몇 명을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않고 너는 몇 명을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하였고, 너는 밥 굶기를 얼마나 하였고, 너는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건축하였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는가?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전도 주의를 방향하여 저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예배도, 비전도, 모든 복을 받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그래서 이 집회를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보통 2-3시간 서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안수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는 보통 4-5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받아요. 그래서 막 우리 미성국 청년들이 목사님 뭐뭐뭐 좀 빨리 좀, 입이 다 부풀고 몸이 감당하지 못할 지역이라 오랬지 뭐 그래요. 근데 사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왜? 몸은 피곤하고 시간은 다 들어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뜻을 알며 그분의 뜻을 향하여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 이게 돈으로 돼요? 기적으로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우리 목사님들, 사명자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냥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일어나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오늘도 몇몇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는가 간증을 들었어요. 예전에 그냥 만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마음이 우러나요.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영혼에게 교회 이야기, 주님 이야기, 혹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전해서 전도를 하자.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오늘도 들었어요. 예,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리고 본질절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이셨어요. 기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능, 말씀의 지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 혹은 주님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사랑의 범벅이 되어 둘이 사랑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나의 사랑은 하나였다면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100만 가지, 억만 가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영광, 모든 사랑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급이라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고의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지 영광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8절부터 잘못 불러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자기가 오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옆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고 주님 보좌를 뺑 둘러서 앉아 있어요. 실천이 된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래 될 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요한이 본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형님들, 그토록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자기 눈앞에 한 명씩 피를 흘리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떠난 그 사람들, 바로 그 형제들, 그 친구들이 24장로로 그 보좌 주변에 딱 앉아서 요한을 보며 얼마나 반겼을까요? 그렇게까지 기술은 안 돼 있지만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혹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거기 올라온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애틋한 가슴으로 너도 이곳에 와, 네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인하여 여기 한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계획과 최종적인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늘나라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 곁에 앉아서 당신의 사랑 누구도 제한하지 못하고 막지 못해 주님의 모든 사랑과 주님의 모든 걸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축하다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주님이 너무 만족을 깊어서 그래 잘했다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했더니 진짜 칼을 다 꺼내는 거예요. 쌍칼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나중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쳐서, 하마터면 머리를 쪼개려고 했겠죠. 목을 치거나 했는데 빗맞아 귀를 잘라서 주님이 그 귀를 붙여서 치료하는 수고까지 하십니다. 매 맞고 끌려가면서도.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묵상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두 개나, 주님은 하나를 말해서 두 개의 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겉옷을 팔아서 산 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능과 실패의 무용지물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칼은 겉옷을 팔아, 즉 모든 걸 팔아서 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아니었어요. 육신을 위한 검, 세상을 위한 검, 자기의 안전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칼이었어요. 즉 결국 육신적인 이기심을 위한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충성과 신앙은 아무런 변화, 아니 뒤로 물러나 비겁하고 거꾸로지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체포와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겉옷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했더라면 자기 부인의 검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승리의 검 두 자루를 그들은 분명히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외로움 속에 자기를 위하여 도망을 치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하냐. 왜? 따라가면 그게 겉옷을 파는 거야. 겉옷을 팔아서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는 검, 그리고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검, 그 두 개를 그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죽든지 살든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은 쓰임받는 자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겉옷으로 그것을 팔아서 이 검을 살 거냐, 아니면 이 날 가지고 없을 겉옷을 붙잡고 벌벌벌 떨다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주님의 검이 없는 존재로 무너질 것이냐. 우리 교회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